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우리 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고요. 혹시 말씀 없으신 분은 스크린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목소리로 또 모든 순서를 통해 또 우리의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 되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모실 수 있도록 또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는 인도자로서 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삶에 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2시간 동안 나눌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요새는 AI도 대답을 잘하죠. 사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타깝게지록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모습이 요새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묘사되는 경우도 있어. 때로는 그분의 진정한 모습이 부인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무엇보다 약속된 재림의 주체자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의 이 질문에 가까운 배경을 사복음서에 본다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 중 어느 날 지금은 이제 골란권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의 배경이 그런데요. 이 도시 위에 알다시피 이 가파른 절벽들이 있고 지금 이 사진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이제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들을 위한 사당들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대 이런 역사들을 통해 종교를 보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그런 이런 의식들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기들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5, 6년 전 되는 모습인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제가 있는 데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요새는 많은 친정과 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시
네, 어떻게 보면 저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답사를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분께서 알려주셨고 굉장히 이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수많은 그 종교적 행위가 벌어지는 그 장소로 가셔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러한 장소로 데려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마치 다른 종교의 장소의 어떤 회당에 갔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이런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시길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사람들이 당시에 갖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한 대언자로, 선지자로, 훌륭한 도덕적인 인물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훌륭한 도덕적 교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한 인물은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좋은 교사였을 뿐 신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화면에 나왔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요. 바로 여기서 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훌륭한 도덕교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자 그 저자가 말하길, 이것만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종류의 말을 하면서 단지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분께서는 훌륭한 도덕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미치광이 마치 자신을 반숙달걀이라 믿는 사람의 수준이거나 지옥의 악마 같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단순히 도덕적 교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가 마치 정신 이상자이거나 지옥에서 온 악마와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바보라고 몰아붙여 침묵시키거나 그분을 침뱉고 죽이거나 아니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게 PPT가 잘 안 되네요. 네,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단지 가르침 좋은 교사라는 생색내는 헛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훌륭한 도덕적 교사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제자리의 훗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성을 주장했다고, 조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 역사적인 근거에는 없지만은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들 혹은 이런 관점들을 사용하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야말로 사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와 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하나의
희극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미국의 이제 텔레비전 진행자로 유명했던 레리 킹 진행자 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데뷔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이 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자기가 모든 누구든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하겠냐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인터뷰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되게 유명한 그 진행자가 어떤 첫 질문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한 첫 질문은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그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을 당신은 아들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후에 그런 생각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답해야 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혹시 괜찮으면 PPT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대답,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목적,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 이것은 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그냥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볼 수 있었고 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죠. 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그 진실을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이 정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놓치게 된다면 구원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초점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월브루드라는 그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곧 많은 이야기로 퍼질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육에서 삶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이 1장 말씀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간의 이 맥락에 놓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의 맥락에 놓여있지만 시간 밖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이었다. 영어로는 was라는 과거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사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온 이 말씀을 통해 봤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이 시간의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분의 영원성을,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신성의 모든 속성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발견됐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영원성은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 모든 것에 걸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이 4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자신 이전에 참된 신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43장 10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셨다고 선언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분은 훌륭한 도덕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지옥에서 오는 어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영원성과 신성은 함께 가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영원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 보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분리된 한 존재로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구절은 두 서로 다른 같은 이 인격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잠깐 인간의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시면서도 나타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 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5절 말씀과 사실 구약의 첫 시작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서 보면요, 이 구약의 시작 말씀과 신약의 처음 시작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보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로 구절들이 이 평행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면서 이것의 다음에 이제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 이 아름다운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인간으로서 보지 않고 여기지 않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성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때 인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 때 늘 기념하는 한 스토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신성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다른 말씀, 너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너무 잘 나온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고,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죄의 형벌의 길을 대신 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또 최대한 느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토로할 수 있고 또 그 감정을 친히 느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문자 그대로 오신 이 물리적인 현현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 사실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현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처녀를 통해서 수태하여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한 도덕적인 교사로 위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은 그분이 태어나실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날지 또 어떻게 태어나실지 무엇보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60개의 주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 270개의 파생되는
결과들이 그 예언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면요, 60개의 주요 예언들 중에 단 8개만 우연히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것이 10의 17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확률로 치면은 소수점 이후에 0이 16개가 되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취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적이고 예언된 이 현현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완전한 현현이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사셨고 또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많은 유혹을 겪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했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여 그분을 약하고 또 육신의 정복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혹은 그런 작품들, 세상의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죠. 2020년 9월에 아이슬란드 교회에서요, 이 페이스북에 수염난 예수님 그분을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수염이 난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무지개 아래에서 춤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분별한 성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이 광고가 이 교회에서 나온 게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이 아이슬란드 수도의 많은 이 대중버스에 부착되어서 홍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또 반발이 거세지니까 교회는 이제 그 광고를 내리면서 유감을 표했지만 이 교회 언론 관계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은 우리는 사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그 이유로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스스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괜찮고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류로 예수님이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정말 더욱더 많은 이 박해들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듯이 여러 이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박해가 극심한 곳이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제가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시는데 1위가 북한입니다. 1위가 북한입니다. 25년도 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 박해의 지수를,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제 쉽게 말해서 종합해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어떤 데이터 연구소인데, 여기서 1위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참 역사를 지녀왔던 이 바로 위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왜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전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를 받았지만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 삶에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새는 나이지리아에 대해 이 국가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성명을 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극심한 이 박해가 있는데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 세계 박해 상황을 보면은 이 박해 인구 중에서 이 기독교 박해가 높은 이상의 국가가 지금 78개국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도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박해받은 기독교인의 수가 해년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의 박해,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가 나중에 참 제 기회가 된다면 이 이슬람의 전도 방식인 지하드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만큼이나 그들의 사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입니다.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주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사원들을 세우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그런 박해들이 더욱더 갈등들이 심하게 되는 것이 요새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이 나이지리아와 수단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이 뉴욕 시장이 바로 이 인도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이 사회주의자가 또 무슬림이 이제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뉴욕은 알다시피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여기에 자본주의 심장에 바로 이 사회주의자 무슬림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득표수와 또 참여율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날까요? 때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만족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편안함과 자유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굳게 붙들어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국가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십니까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질문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이 영원성이 희미해질 때는 결국엔 복음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화가 되는 것은 결국엔 다른 이런 악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더 강화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파괴되는 그런 인간 본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 체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참 어둡고 불편한 그런 수많은 종교와 숭배, 우상 숭배와 그런 부도덕함이 가득한 장소에 가서 자신이 누군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구원받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사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에 의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인성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만약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 개인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하신 분은 오늘 그 해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잠시 고개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